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낮에는 좀 더워서 우리가 오고 가는 길이 힘겨워하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 좋은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읽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이 2시간을 내리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10시에 시작해서 한 50분 정도 강의하지만 좀 한 쉬는 시간도 좀 갖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좀 가지면서 이 히브리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히브리서의 지난 그 첫째 시간에 히브리서에 대한 그 전체적인 우리가 아웃라인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신 분들도 그 프린트를 다 받으셨죠? 네. 프린트에 보시면은 히브리서의 그 전체적인 안내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의미는 어 신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 초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글이에요.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한번 떠올릴 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들과 그들의 인척들만 남고 다들 어디로 도망가잖아요. 저 위쪽으로. 그게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위해서 바울을 예비해 놓으신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를 하고 정말 이 유대 나라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줄 몰라고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어? 컴백 투 우리 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개념이 뭐였죠?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그랬죠. 심부름꾼. 그럼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요. 예수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단어는 유대인 아람어잖아요. 그건 구별하시죠? 왜 제가 이 얘기를 시간 있을 때마다 하냐 하면요. 제가 몰랐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듣는데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뭔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저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뭐 그때는 이런 핸드폰이나 또는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다른 나라 언어로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타이틀이에요. 직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철수 사장님 하면 김철수는 이름 아니에요? 사장님은 뭐예요? 그분의 그 회사의 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직임이에요. 그 직임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구원자.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이해가 빠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구원자.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이 독특한 그 서신은 당시 핍박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유대교인들 또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라는 존재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겼어요. 유대 전통에서는. 왜냐하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존재죠. 그런데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 때.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에는 신비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비한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예수는 어때요? 구체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함께 고통당하고 그리고 제일 그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은 부활을 인정을 안 하니까 또 승천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인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존재보다는 누구를 더 높이 평가했어요? 천사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귀하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느냐? 천사라는 그 대상을 제일 먼저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천사보다 높은 존재. 그러니까는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심부름꾼.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저들의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빠지신 분들은 1장을 그런 차원에서 이 프린트와 함께 1장을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읽어 보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장을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2장. 여러분들 이제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이제 지금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죠?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7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그 2장은 구원에 대한 그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는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 2장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육신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은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 구원은 곧 하나님의 자녀 된 거다.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왔느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신비한 존재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낮아짐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낮아짐의 사건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다 두고 이제 우리가 1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1장은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요? 천사. 그래서 1장 14절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이 마무리되고 천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단어들의 그 표현이 참 독특하죠. 이 뭔 소린가 싶어요. 우리가 들은 거는 뭐예요?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아우 힘들어라 그냥 도로 갈란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너희가 들은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유념함으로 깊이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한 믿음에서 떠나는 거. 아 그냥 유대교로 갈래. 아 너무 힘들어. 뭐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왼수질 일이 있나?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는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떠나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은 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 들은 그 복음을 유념하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라.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게 왜 굿뉴스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 그것이 유대교와 다르죠.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의 헤아림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열려져 있다. 자, 그러한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뭐 전폭 같은 훈련을 하면은 조금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체계가 있는데 전도나 신앙의 그 기본 도리에 대해서 체계가 있죠. 근데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리 얘기하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복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너희가 전도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됐는데 거기서 떠밀려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천사들이라는 것은 1장에 나오는 그런 천사라기보다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한 보응을 했다는 거예요. 공정한 보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처벌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을 우리가 구약의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보다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은 민족들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언제까지? 20세기에 와서까지. 그죠? 20세기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그 아픔을 겪은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보응을 하셨는가? 자, 여기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느냐. 근데 레위기 읽어보면은 이야, 예수는 믿어도 구약 성경은 못 읽었네. 그러고 두 손 들죠. 이 10장은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모세 형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각기 향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료가 아니라 자기가 임으로 만든 향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신들에게도 바쳐진 그러한 부를 의미해요. 그래서 각기 다른 향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응?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일시에 아들 둘이 불에 타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났다면은 그 길로 아마 교회 안녕 할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문제였어요? 다른 불을 담았어요. 다른 불,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론이 어때요? 잠잠했어요. 아론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지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에사벨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누구를? 그 죽은 시체들을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스가 이다말에게 또 다른 아들이죠.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은 그 자기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마땅하니라.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고 슬픔에 그러한 행동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너희들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벌을 이미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라. 뭘 슬퍼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걸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둘 죽은 거 가지고 장례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여기서 간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왕들은 머리에 기름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아론과 그의 후손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거예요? 대제사장을 맡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맡을 이 후예들이 지금 뭘 했어요?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 숭배하던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같이 겸상을 차린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요. 아유,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 앞두고 요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그리고 이제 점도 치고 뭐 나름대로 뭐 사주팔자도 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또 딱 성경책 챙겨 들고 이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죠. 그죠?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들에게 문제가 뭐였어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요거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그 신앙의 양상을 많이 띄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점쟁이집까지는 안 간다 해도 그냥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주장과 생각대로 많은 것을 결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는데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누굴 보고 그래요? 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문,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출애굽 할 때 저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성전 짓기 전에 저들은 타브나클, 그러니까는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텐트를 졌죠. 이게 회막이 텐트 하잖아요. 거기 나가지 말라. 만약에 나가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레위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 일시에 불이 내려와서 아들들의 숨을 거둬갔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래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가 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마.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이 아들들이 그들의 신앙을 양쪽을 다 섬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오늘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이 구원의 역사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간단히 여기지 말라.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거는. 그러면서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1절에서처럼 흘러 떠내려가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하다가 어느 날 막 복잡하고 일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엉켜 붙으니까 아우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굳이 내가 예수 믿어 뭐 할라나? 그리고 그냥 안녕 하고 떠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가 없어. 자, 구원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받는 보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천국과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는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이 4절의 말씀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하고 짧아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는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사도행전 2장을 이제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섰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가 오리라. 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에.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예수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의 제 이름을 얘기해줘요. 천사들이. 그죠? 그러고는 그들이 뭘 합니까? 12번째 결혼된 사도를 뽑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사도를 뽑고 난 뒤에 저들이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잠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세요. 2장 22절. 자, 지금 베드로는 어부인 베드로, 배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21절부터 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구에게 내줬어요? 빌라도에게 내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 몇 대 치는 걸로 끝내고 싶다 그러죠. 근데 누가 죽이라 그래요? 유대인들. 그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한테 줘가지고 그 이방인의 법정에서 결국은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유대인들이 내렸죠. 그죠? 유대인들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했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그를 가리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혈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요 다윗의 그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거 이제 다윗의 시 중에서 이걸 우리가 제왕시라 그래요. 예수에 대한 시를 제왕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거, 생명의 길, 영생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한테 있는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위는 뭐예요?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봤다. 누가? 다윗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 당하지 않고 부활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제 그날을 돌이켜보니 아 그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당시에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낫습니까? 이해 의미가? 그러니까 믿음, 구원, 부활, 십자가의 죽음, 구약의 제사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의 제사, 화평의 제사 이것을 연결 지어야만이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쓰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주고 예수는 종말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가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주 안에서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잠든 자라 그랬죠. 죽은 자라 안 그러죠. 그러나 완성된 자라고도 안 해요. 왜냐? 저들은
주 안에서 60만 죽고 영으로는 어디로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지금 이제 주 안에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뭐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어디 있어요? 낙원에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곳에서 찬양하며 있을 것이다. 그게 계시록의 마무리예요. 결론이에요. 자,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4절 그 얘기를 머리에 두시고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좀 톱니바퀴가 이렇게 연결되셨어요? 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여러분 장차 올 세상은 뭡니까? 장차 올 세상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오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이 장차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갈 곳이에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이제 8장 5절 6절을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8편도 제왕시죠. 예수에 대한 시죠. 메시아 시죠. 그죠?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육체의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죽음도 겪잖아요. 천사는 죽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영광과 존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한 그 멸류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요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고 만져지고 그야말로 자기 손으로 이렇게 확인돼야지 마음이 놓이잖아요. 꼭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확인하듯이. 그죠?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확인. 핸드폰이 큰 역할을 하죠. 확인. 학원에 갔나? 요것이 집에 왔나? 요것이 어디로 샜나? 확인하죠. 자, 보십시오. 그런 우리 인간 존재는 나약한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우리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이 잠시는 세상 사는 동안 그죠?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천사들은 아프고 눈물 흘리고 법석 난리 안 떨지 않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가장 고통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성인 건장한 사람은 5, 6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산대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와서 눈을 뽑아먹고 응? 엄청난 그 시련과 고통을 맛보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이틀에 이제 그 숨을 거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그 사람이 매달릴 때는요, 발가벗겨요. 뭐 이렇게 걸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거 없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죽음이 더 이상 이제 계속되지 않았대요.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형벌이 이제 역사적으로 내려앉은 거죠.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인류의 구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과 수치의 죽음이었지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측면에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을 드리죠. 희생의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진리, 길, 생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예술이나 또는 뭐 철학이나 또 인간의 그 높은 지혜들, 그죠? 또 아름다운 뭐 예술의 세계, 문학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길, 진리, 생명의 역할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음악을 듣고 얼마나 좋아해요. 아름다운 작품도 얼마나 보면 좋잖아요. 그림들도.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삶, 영생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창시할 인간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문이나 모든 예술이나 무슨 이론들이 어때요? 로마 시대의 이론이 지금도 그대로 간직되고 그 이론들이 최고라고 남겨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변화하잖아요. 새로운 이론이 끊임없이 대두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수고와 노력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느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했잖아요. 이거 구원이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것이 예수님의 위치를 손상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거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육신. 그죠?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여서 우리가 이제 제 종이 아니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죠?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의의 종이 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기 이 말이 참 재밌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도라는 이 모든 인류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그 특성은 뭐가 하나 있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는 야,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천사들하고는 이 구원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누구에게만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구약적인 배경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구약의 배경이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7절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 우리 인간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다 담당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뭐예요?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 구체적인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또 쓴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잖아요. 응? 대제사장 혼자서. 그죠? 혼자 지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가 이제 이 프린트를 좀 보도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한다. 이 성육신의 얘기는 제가 아까 설명했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얼굴, 머리카락, 그죠?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종노릇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이 죄 종로를 타는 자들이에요. 자,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함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 우리 이 인간하고 똑같이 고난 당하시고 똑같은 그 인생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누리면서 형제같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존재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삼중직임이 그 구약에서 예언된 것과 또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 이제 설명된 것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5절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께 주고 이 왕위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왕국이 100년, 200년, 뭐 300년, 500년 다 제한돼 있죠. 영원한 제국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바사 그 시대를 막 그냥 온 세계를 그냥 주름잡던 그 뒤를 이은 바사와 로마와 다 그냥 길어야 몇백 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무궁하리라. 왕이신 예수. 자,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셨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백성을 대표해서. 그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올리잖아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레이세 가문이 아닌 멜기세덱은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 페널티를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불화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화목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백성은 아니에요. 제한돼 있죠.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이 결과 성도들을 마귀의 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시켰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살면서 시험과 고난을 엄청나게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철저하게 누리셨어요. 예?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뭘 누리셨어요?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인생에서 겪게 될 그 수많은 시험과 시련,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바로 장본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는 나처럼 이거 안 겪어서 몰라. 그런 얘기 잘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고난 당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까지 제가 이 기본적인 그 2장의 내용은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1장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면 2장은 그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것을 지금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처음에 이제 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 10분 동안 쉬시고 우리가 이제 이 나눔도 하고 또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갈게요.